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8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비를 이 땅에 내리리라.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재미있는 선언이 아니지만 엘리야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선언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 앞에서 내가 비를 이 땅에 내리리라 라는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엘리야는 둘러가지 않고 전공법을 택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나 한 사람이 서로 대결을 벌였으면 합니다. 그 850대 1의 대결의 아주 중요한 룰이 이랬습니다. 서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번제물을 태우는 종교가 이겼다고 그렇게 서로 판결을 하도록 합시다. 모든 백성이 그 사실을 옳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850대 1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그치도록 기도한 엘리야이지만 바알 종교를 완전히 추방하지는 못하였지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아합에게 속해 있었고 400명의 아시라 선지자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거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450명은 죽였지만 400명은 남아 있습니다. 이세벨이 말을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십시오. 아합 왕이요. 아합 왕이 먹고 마시고 나서 아합에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아합 왕의 앞에서 요즘 말하면 간보이 호송을 할 정도로 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달려가서 아합 왕을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한, 왕궁에 도착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고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신들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맹세코 너를 죽이겠다라는 선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참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성경 구절입니다. 850대 1로 승리했던 엘리야, 그 세상을 호령하는 아합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던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24시간 내에 죽이겠다라는 상황을 보고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하룻길 더 가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하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대항해서
맞짱 떠서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두려워하여 떨고 있다. 죽기 싫다는 말의 반정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 죽여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 제 죽기 싫습니다 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죽고 싶습니다 라는 이 엘리야의 말은 참 우리의 삶과 매우 유사하다. 힘들어 죽겠다, 못하겠다. 계속 우리들은 이런 말들을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말은 좀 힘 덜 들게 해주세요 라는 다른 표현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킬러가 24시간 안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잡니다. 태평스럽게 잡니다. 이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또 다시 눕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사명을 위해서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물에 의지하여서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라는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라는 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서,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위기, 이런 아픔,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순간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 순간이 형벌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들은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일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그 어려움만 느끼지 마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더 깊이 내 가까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음식을 먹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40일 40야를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지금 걸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전에는 천사가 왔다, 또 천사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두려워서요, 로뎀나무에서 이제 옮겨서 호렙산에 가서는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항상 질문하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그곳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됩니다. 18장에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을 때 아합이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저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오므리의 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밝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선지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별났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직 나만 남았거늘 바로 17장, 18장에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을 할 때 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엘리야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명자가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런 건 없어요. 사명자 곁에 사명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게 없어요. 사명자는 오직 나만 남아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명의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사명을 이룰 때 그는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삶, 관제와 같이 자기 피를 쏟아 붓는 삶, 그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명자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 서라.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을 때 이상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구름이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고, 또 한 가지는 불이 내려서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한 바위를 가를 수 있는 강한 바람이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후에 지진이 있을 때도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은 내년 한 3월 정도에 빠르면 되지 않을까. 그보다 먼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7, 8, 9월 한 석 달 정도, 6, 7, 8, 9 서너 달 동안은 이 바이러스가 좀 뜸해지겠지만 겨울 되면 다시 창궐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중요한 4가지의 직업군이 있는데 그 직업군 가운데 2가지 직업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잠깐 나누면, 첫 번째는 이 노트북 같은 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30% 정도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갈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과 비대면하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고 자기의 영역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과 같이 이러한 위기의 상황은 반복될 것인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굉장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으나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2번씩이나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런 물음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물질로 축복했지 않느냐? 네가 정말 죽고 싶다고 할 때 너를 어루만져 주었고 너에게 음식을 먹여 주었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40일 40야를 걸어서 네 인생이 이 호렙산까지 왔지 않느냐? 호렙산이 어디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곳이 아니냐? 이 호렙산 이 자체에서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아니냐? 여러분과 저에게 첫사랑의 그 감격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14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다고 지금 몇 번씩이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내 생명을 죽이려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네가 갈 길은 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하여서 굴에 숨어 있는 이것이 네 사명이 아니다.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서 다메스커스에 이르거든.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 왕을 새롭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예, 오므리 왕조의, 그죠? 오므리의 아들 누구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집을 무너뜨릴 예후를 세워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수명이 다했으니까, 네 사명이 다했으니까 너의 후계자 엘리야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은요, 엘리야 이름의 뜻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너는 사명을 다하다가 너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람 왕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너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이 새벽에 생각해 보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지 않지 않느냐? 네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명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너는 다시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명을 이루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사엘과 아람 왕 하사엘과 예후는요, 둘 다 특징이 뭐냐 하면 피의 숙청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예후는요, 예후가 왕이 딱 되자마자 이 오므리 왕조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그의 아합과 이세벨의 식솔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을 청소한 사람이 예후인데 예후가 칭찬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혁명을 했는데 자기를 위한 혁명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의 칼로서 그가 혁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혁명했기 때문에 예후라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17절에 말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방나라, 아람나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을 지배할 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사 선지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역접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기를 하지 아니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7,000명 가운데 여러분이 꼭 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바알과 입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세마포 옷을 입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는 예수의 제자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일, 여러분 보세요. 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일 것이라고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7,000명의 남은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자, 드디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인사하고 와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9장은요 이세벨 왕후의 킬러를 봉해서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선고를 듣고요 두려워서 떨면서 피신했던 엘리야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갈 데도 없고 좌우에는 큰 담벼락이 쳐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나를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평안히 샬롬의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40주 40야를 걷게 하셔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서야지 자꾸 내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이 나에게 딱 닫았거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의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사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사업과 일터와 저희들의 꿈에 부어 주시옵소서. 최영기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김유경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안상철 성도님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많은 한우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이 어려워서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죽고 싶은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